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네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보내시어 엄히 권고하사 이르시되 상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림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따뜻한 은총 허락해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새로워지는 복된 그 은총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대림절을 시작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셨고 우리에게 참된 구원과 그 사랑을 선포하신 아름다운 그 주님의 말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아주 담담하게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다. 단순한 사실을 담담하게 그려내고 있지만 그때 예수님 당시의 상황을 우리들이 생각해 보면 이것은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죠. 그 당시에는 엄격한 율법에 기초한 종교적인 장벽이 매우 높았습니다. 종교라는 것이 어떤가요? 사람의 마음도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사랑과 배려가 있는 게 종교죠. 이해와 용서가 있어야 되고 섬김과 희생이 있어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종교가 가지고 있는 참 소중한 가치들인데 종교가 그 제 역할을 하지 못하다 보면은 사랑과 배려보다는 서로의 대립과 갈등으로 섬김과 희생보다는 독선과 아집으로 그러한 것들을 변질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막힌 담을 헐어야 되는데 오히려 막혀진 장벽이 돼서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기도 하고요. 지역과 지역을 갈라놓기도 하고요. 또 희망과 절망을 가르고 누구는 의인이다, 누구는 죄인이다 갈라놓기도 하고요. 거룩과 세속을 가르는 강력한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은 장벽으로 서 있는 경우들이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예수님 당시의 세상과 그리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종교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살상하나요? 종교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전쟁을 일으키나요? 이것은 종교에 위반되는 것이죠. 종교로 인해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이 생기면 안 되는데 차별과 편견이 생겨요. 대립과 갈등과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화해와 용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를 종교라고 하는 두터운 장벽들이 울타리가 되어져서 사람들을 가둬버리고 만다 하는 말씀이죠. 쉽게 생각해도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해서 나병 환자가 있어요. 나병, 한센병이라고도 하고 예전에는 별로 안 좋은 표현으로 문둥병이라고도 말을 했어요. 살이 문드러진다고. 근데 그렇게 참 힘겨운 환자가 있으면 제일 처음에 가져야 되는 마음이 뭐예요? 불쌍하잖아요. 가엾잖아요. 안쓰럽고 안타깝잖아요. 그 마음이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의 가장 본성 속에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본성을 닮아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을 펼쳐나가는 그 교회에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가엾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안타까워하는 그 연민이에요.
안쓰러워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는 종교는 무섭도록 장벽이 되어져서 모든 것들을 갈라버리고 만다 하는 것이죠. 오늘 그 굳건하게 장벽처럼 버티고 있던 유대의 율법, 종교적인 정죄 속에서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마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벨탑이 무너지듯이 장벽이 무너져 내리는 기적과 같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만든 놀랍고도 아름다운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율법이 체계적으로 기록된 레위기에서 보면은요, 나병 환자라고 할 때는 살아있지만 죽은 자하고 동일하게 취급이 됐어요.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갈 수도 없고 함께 살 수도 없고 격리된 채 외딴 곳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죠. 성 안에는 들어가는 것도 금지가 되어져 있어서 들어가려면 눈치를 봐야 됐었고요. 또 들어간다 하더라도 거기선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모욕과 그들 향한 정죄적인 마음 때문에 좀 얼굴 들고 나설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되지 못했어요. 하늘로부터 얻은 형벌을 안고 살아가야만 하는 처참한 인생이 나병 환자들이었죠. 그 나병 환자에 대한 어떤 그 사회적인, 예수님 당시의 사회적인 부분들을 우리들이 조금 잘 알 수 있는 영화가 하나가 있어요. 일부에 물어봤더니 본 사람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어려서 그런가요?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벤허 아시죠? 하도 명화여서 그 시간을 넘어서 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1959년에 만들어졌으니까 벌써 55년 전 영화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벤허는 굉장히 유명하게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죠. 그 내용을 보면은요, 꽤 부유한 집에 그 아들로 태어났던 젊은이가 모함을 받아서 쫓겨나죠. 노예 선도타고요. 그러다가 사람을 구하는 계기가 되어져서 자기의 신분이나 이런 것들이 복권이 되어져요. 그래서 자기가 살던 곳으로 와가지고 헤어졌던 자기 어머니와 누이를 찾게 되는 거예요. 어머니와 누이를 수소문해서 찾아보니까 나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저기 그 성문 밖 외딴 토굴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아무리 가족이라 할지라도 나병이 발병하게 되면은요, 먼 곳 토굴이나 석굴에 살아야만 됐고, 가족이니까 어떻게 해요? 음식장만 조금 해서 그 토굴 앞에다 갖다 놓으면은 토굴에서 나와서 그 음식 가져가고 서로가 대면하기조차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 베너에게는 마음에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하면은 병이 치유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와 자기의 누이를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가는 거죠. 근데 예수님 앞에 들어가는 길이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레위기 율법대로 오는 어머니와 누이뿐만 아니라 베너에게까지 돌을 던지는 거예요. 돌을. 피투성이가 된 채 돌을 맞아요. 그게 그 당시에 나병 환자가 감수해야만 됐던 삶의 현실이었어요. 오늘 이 강력한 장벽을 넘어서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 간단하게 읽어낼 수 있는 대목이 아니죠. 낫고자 하는 애절함이요, 이분에게 가면 나을 수 있다는 믿음과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거죠. 만약에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레위기나 유대 율법에 그대로 따랐다고 한다면은 돌을 들어가지고 던져서 쫓아냈을 거예요. 죄인들이 감히 여기 어디 오냐고, 당신들과 대면했다가는 우리까지 부정 타는데 어디 여기까지 오냐고 몰아내야만 됐었는데 예수님은 조금 달랐네요. 예수님과 나병 환자가 만난 이 장면이 오늘 간단하지만 이 모습 속에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두 사람 간의 간결한 대화가 오가고 있어요.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말합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낫고자 함이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처음으로 스프랑크니조마이, 불쌍히 여기셨다. 다른 데는 나오지 않고 복음서에만 13번 나오고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했다고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스프랑크니조마이, 가엾게 여기셨다, 치근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이 단어는요, 다른 단어가 아니에요. 함께 마음을 나누고 심장을 나눈 것처럼 함께 느끼다, 이런 뜻이에요. 그 마음을 가지고 나병 환자를 보니 그 속에 있는 외로움과 그 속에 있는 아픔과 슬픔과 처절함과 이게 그냥 예수님께 그대로 몰려온 거예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 숱한 사람들은 그 율법에 따라서 그에게 돌을 던졌는데 예수님은 그에게 돌을 던지지 않고 손을 대시는 거예요. 손을 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원한다, 너희가 깨끗하게 되는 것을.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성경은 그가 깨끗함을 받게 되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그냥 읽으면은요, 그냥 기적 이야기예요. 아, 예수님 만나면 병이 낫는구나, 와우, 대단한데, 기적과 같아, 멋있어, 이렇게 감탄하고 끝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조금 더 우리들이 이 구절을 다가가서 들여다보면은요, 거기에서 하나의 소중한 것을 만나게 되죠. 그건 바로 우리가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진정한 사랑이에요. 진정한 사랑. 사랑이에요, 사랑. 오늘과 같은 대림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에게는 그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더 우리 깊이 만날 수 있어요. 사랑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진정한 사랑은 참 쉽지 않아요. 참 소중하지만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어떤 분과 이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인데 늘 주변에만 계셔요. 벌써 교회 생활한 횟수가 꽤 오래되셨는데 늘 주변에만 있고 그냥 주일 예배만 잠깐 왔다 가시고 그러는 것 같아서 제가 예전에 한번 그분에게 이런 권면을 해드렸어요. 교회 안에 조금 더 들어오시면 어때요? 성경 공부하시는데도 조금 참여해 보시고 예수님 알아가고 하나님 알아가는데도 조금 더 마음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주일 예배만 나오시지 마시고 새벽 예배도 좋고 수요에 나오면은 또 강해도 있고 그러니까요, 함께 오시면 어떻겠어요? 라고 권면했죠. 목사로 살 수 있는 권면이잖아요. 그래서 그 권면을 드렸어요. 근데 그분이 예상 밖에 이런 대답을 하셨어요. 본인이 자기는 성격이 한번 빠지면 깊이 빠지는 성격이래요. 그래서 뭘 하나 해도 그저 하는 법 없고 한번 했다면 끝장을 봐야 되는 성격인데 자기가 신앙생활 시작하면서 얼핏 보니까 여기 한번 빠졌다가는 큰일 날 것 같더래요. 제정신으로 살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이 탁 들더래요. 그래서 그때 마음 먹었대요. 아, 적당히 하자. 요 정도만 하자. 그래서 자기가 지금 최선을 다해서 이 안 빠지려고 애를 쓰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자기를 가만 놔두시라고 이렇게 저에게 부탁하면서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교회를 옮길 수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그 이야기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옮기시면 안 되니까 말씀 안 드렸죠. 그래요. 예수님의 온전한 사랑은요,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늪과 같은 사랑인 것은 분명해요. 굉장히 매력을 넘어서 마력적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가 인간적으로 담고는 싶지만 흉내내기에 부담스러운 사랑일 수 있거든요. 어찌 보면은 위험한 사랑이에요. 자기 생명 내주면서 사랑한다고 하시니 그게 쉬운 사랑인가요? 그 사랑을 주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는 마력과 같은 그 사랑이 오늘 여기에서도 보여주는 거예요. 유대인 율법이 그랬으니 레위기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 이게 정한 것이고 남들도 다 그러니 돌을 던져서 치는 것 별로 죄된 마음 갖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지금은 그게 문제 있을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부정한 자와 자기가 접촉했을 경우에 가까이 왔을 경우에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거든요. 부정탔기 때문에. 거룩함이 손상되어졌기 때문에 자기의 거룩함, 하나님 안에서 정결함을 지키려면은 죄인들과 함께하면 안 되는 그 당시 법이 있었던 거예요.
레인과 제사장이 여리고에서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 그냥 지나가고 싶었겠어요? 아니에요. 그 거룩함을 지키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 완전하게 하고 싶었던 그 마음이 그 강도 만난 자에게서 멀리 떨어지게 만든 거예요. 그 당시에 종교가 가지고 있는 장벽이 그 정도였어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표현하면 안 되는 마음이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 쉽게 돌 던지기가 좀 그러면은 그냥 외면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예수님 자기 속에 부정함이 옴에도 알고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함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가서 손을 대서 그를 낫게 하시는 또 다른 율법과 종교적인 장벽과 편견을 이겨내고 차별과 대립과 갈등을 화해와 평화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귀한 공동체적 사랑으로 만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위험한 사랑을 하신 거예요. 위험한 사랑. 비슷한 이야기 하나가 더 있어요. 전 세계에 참 모델이 되는 장애인 공동체를 만드신 분이 계세요. 여러분 혹시 그 영성신학자인 헨리 나우엔을 아시나요? 그분 책을 많이 읽으시던데 헨리 나우엔의 멘토가 되는 분이 그 장 베니어라고 하는 라르슈라고 하는 장애인 공동체를 만드신 분이에요. 시작하신 분이기도 하고 저는 이전에 공부하면서 한 번 그분의 강의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참 그 매력적이신 분이었어요. 그리고 자기 삶에 대해서 주님을 닮아가려고 참 애쓰시는 분이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신 분이에요. 또 인간되기라고 하는 휴먼빙이라고 하는 베스트셀러 아주 얇지만 좋은 책을 쓰신 분이기도 하고요. 그분이 제일 처음에 그 라르슈라고 하는 그 장애인 공동체, 가난한 이들, 가엾은 이들을 위한 공동체를 시작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어떤 계기를 좀 이렇게 자기 속내를 이렇게 풀어낸 글이 있었어요. 거기 이런 게 있어요. 자기가 살고 있는 집 근처에 한 가엾은 여인이 있었대요. 불쌍한 여인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노숙자죠. 추운 날에도 밖에 나와서 구걸을 하고, 그런데 장애를 가지고 있고 행색이 아주 초라한 거예요. 그 앞을 어쩔 수 없이 집이 가까이 있으니까 지나가게 되죠. 한 번 지나가고 두 번 지나가고 지나가다가 자기 마음에 갈등이 생긴 거예요. 자기가 만약에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면 분명히 이름이 뭐냐고 물어볼 거고, 자녀는 몇이나 뒀냐고도 물어볼 거고, 자녀 이름은 어떠냐고도 물어볼 거고, 자녀는 몇 살이냐고도 물어볼 거고, 왜 이렇게 어려운 형편이 되었냐고 과거에 대해서 물어볼 거고, 지금은 어떤 형편이냐고 지금에 사는 것도 물어볼 텐데, 그렇게 묻고 난 다음에는 자기가 지금 살아가는 대로 살기가 힘들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자꾸 마음은 그쪽으로 가는데 애써서 외면하고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앞을 지나가는데 자기 마음속에 자기도 모르는 어떤 뜨거운 것이 탁 다가오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사랑이 자기 마음속에 그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감동으로 오게 되더래요. 그래서 그토록 지금까지 외면하고 싶었던 그 여인에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한 걸음 두 걸음 가는 것을 느꼈고, 그 곁에 가서 아니나 다를까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어보고, 자녀는 몇을 뒀냐고 물어보고, 자녀 이름도 물어보고, 어떻게 이렇게 어렵게 살아왔냐고도 물어보고, 지금은 어떠냐고 물어보고, 그거를 물어봤으니 알았으니 자기 속에 있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그냥 놔두시지 않고 그녀를 위해서 살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방법을 힘써서 할 수 있도록 이끄시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게 라르슈라고 하는 장애인 공동체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되었대요. 그러면서 말해요. 내가 누군가를 진정 사랑하고자 한다면 나의 생활이 바뀔 수 있다고 하는 마음, 그 각오를 가져야 됩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그만큼 파워풀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그 마음속에 두면서도 내 삶이 그의 사랑으로 인하여 달라지지 않고 변하고 있지 않다면 예수님의 온전한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의 그 온전한 사랑을 경험했다면
우리의 눈길과 마음 가는 길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런 글을 아시나요? 갑자기 영화가 좋아졌다. 그녀가 영화를 좋아하기에. 갑자기 커피가 좋아졌다. 그녀가 커피를 좋아한다. 해질 무렵 걷고 있다. 그녀가 좋아해서. 방 안에 초를 밝힌다. 그녀가 좋아하기에. 내가 더 좋아졌다. 그녀가 나를 좋아한다 한다. 그렇게 나는 다른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 그놈의 사랑 때문에. 뭐 이런 거 아세요? 처음 들어보셨어요? 그럴 걸 제가 만들었어요, 그냥. 뭐 좀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 한 사람을 사랑하는데도, 한 여인을 사랑하고 한 남자를 사랑하는데도 내 삶에 치달아오는 변화의 과정들이 있는데, 예전에 좋아하지 않았던 것들이 갑자기 좋아지고, 예전에 좋아했던 것들을 내가 그만둘 수 있는 그런 모습들도 있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예수님의 온전한 사랑을 경험한 것,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것은 우리 안에 송두리째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이 공동체에 파고들면은 가정도 변화되고, 교회도 변화되고, 공동체, 사회도 변화되고, 한 국가를 변화시킬 수도 있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도 있고, 이 역사를 뒤바꿔 놓을 수도 있는 그 능력, 온전한 사랑의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죠. 그 후에 예수님 어떻게 됐습니까? 저는 이 대목이 참 너무 마음에 와 닿아요. 예수님 중심에 계셨어요. 토굴과 석굴에 있었던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 만나러 중심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그 온전한 사랑으로 그에게 손을 대고 그를 일으켜서 중심에 세우시고 난 다음에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외딴 곳으로 쫓겨나세요. 사랑은, 온전한 사랑은 바로 이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는 감히 여러분에게 이 온전한 사랑하자고 하는 말씀까지는 못 드리겠어요. 아니면 우리면 아직도 우린 지킬 게 많이 있어서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흉내라도 냅시다. 조금씩이라도 더 예수님의 사랑 닮아가면서 우리가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조금 같이 드리고 싶어요. 대림절을 시작합니다. 저희들이 대림절 예수 그리스도 일을 맞이하는 계절이죠. 성탄 트리를 앞에 했어요. 화려하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보내셔서 선물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과 평화와 사랑과 희망을 우리가 맞이하기 위해서 화려한 성탄 추리를 만들었죠. 저는 오늘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성탄 추리에 하나의 장식을 더 하고 싶어요. 외딴 곳에 있는 한 환자에게 손을 대서 그 온전한 사랑으로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희망을 주신 예수님을 마음에 생각하며 이번 성탄이 시리아 난민에게도 슬픔을 당한 자에게도 오늘 스프랑크니조마이 가엾은 사람들에게도 마음 아픈 사람들에게도 함께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장식 하나를 걸고 싶어요. 그 장식은 바로 그냥 노란 리본이에요. 화려한 트리에서 눈여겨보지 않으면 잘 보이지 않는 장식이지만 오늘 성경 말씀을 눈여겨보듯이 눈여겨보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눈여겨보면은 우리들이 눈길 주고 오늘 예수님의 마음으로 정말 원하는 것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소중한 부분들이 참 많이 있겠다는 생각으로 성탄 추리를 했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배당뿐만 아니라 낯선 외딴 곳 또
그 장벽이 가로막혀져서 다가오기 힘든 곳까지도 예수님의 손길과 마음이 다가가서 그곳에서 성탄의 기쁜 소식들이 함께 들려질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대림절을 맞이합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성찬위원들 나오시죠.